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를 맡게 천사들이 저녁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한 시간 생각을 붙잡으시고 입술과 마음을 붙잡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한 시간 동안 허락하셔서 오직 인간의 모습은 주님 십자가에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 말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8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을 수 있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온 것을 드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지을 때까지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삽시다.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삽시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선교 보고. 첫 번째로는 바울의 선교 보고. 두 번째로는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세 번째로는 잘못된 소문에 대한 반격. 세 번째로는 잘못된 소문에 대한 반격.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하고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자, 바울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곳저곳 많은 곳을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울이 전도를 나가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에 걸쳐서 전도를 나갔다가 요번에는 세 번째 전도를 갔다가 돌아온 길이에요. 그 전도를 가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한 일들, 그 일들이 뭐예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 전절 말씀들을 또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에 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바울이 여러 나라들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도 이 말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 당신이 알다시피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유능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냐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었던 말들, 그런 말들 중에서 너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에 대한 소문이, 너에 대한 말이 어떠한 말이 들렸냐면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도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규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규제, 그러한 것들.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를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할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죠?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 번에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처럼 돌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런데 이 말이 잘못된 말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전해지게 되었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2절, 23절, 24절 말씀 한번 또 볼게요. 자, 22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4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잘못 전달을 하고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잘못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는 자,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23절에는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서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를 깎게 하려는 거예요. 자, 머리를 깎았다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18장 18절 말씀 1818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볼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일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란 사람도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도 뭐 때문에요? 일찍 서원한 것이 있대요. 이건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 기도를 의미할 거예요.
무엇을 서원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서운한 것이 바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전장을 2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21장요. 시작.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집에 들어가서 위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떠한 제자 가운데서 딸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딸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이 모두 다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언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당신이 묶었던 허리띠, 가죽띠 이 주인을 잡아가지고 이 주인을 결박해가지고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올라가지를 말기를 당부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해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오직 주 예수,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박당하는 거 개의치 않겠다고. 결박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까지, 내 죽음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21절 말씀에 잘못된 것들, 잘못된 소문들이 전해졌다고 그랬죠. 이 소문을, 이 잘못된 거짓된 이야기들을 누가 왜 소문을 냈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을 잡고자, 결박하고, 그리고 죽이고자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는 일이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던 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러한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바울과 장로들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저들도 당신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이따 오후에 2부 예배 시간에 더욱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마저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믿음의 삶을 본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신도요 더이와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모든 유저장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지 국민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경장병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돌봐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의 사역에, 삶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10년 초 1월 1일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성찬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설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이제 성찬을 할 수 있는데, 이번이 처음 하는 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에 감사하여 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 주여원금 1,000번째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옵시고, 또한 드린 손길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 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되어지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교통 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